할렐루야.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시면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니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나아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니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꿈은 있으리라 이 땅에. 꿈은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꿈은 있으리라 이 땅에. 꿈은 있으리라 이 땅에. 꿈은 있으리라 이 땅에. 꿈은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꿈은 있으리라 이 땅에. 꿈은 있으리라 이 땅에. 꿈은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꿈은 있으리라 이 땅에. 꿈은 있으리라 이 땅에. 꿈은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꿈은 있으리라 이 땅에. 꽃들도 그림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거룩하신 이름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알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한 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주시사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교통된 삶을 사는 성도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매일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 우리의 모든 환경을 항상 기도와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고 어떠한 이유로든 주님을 향한 열심을 빼앗기지 말고 말씀 앞에 겸손한 자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저희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감동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들을 우리를 운영하여 주시사 매일의 삶에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새겨 은혜 받아 기도를 통해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이 아픈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 속에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저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성령님께서 저희를 감화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며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주님, 성도님들의 구원을 향한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은혜와 평강으로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식사를 잘 하셨죠? 네. 매번 너무 잘 먹어서 또 왜 졸지는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이거 좀 정리를 다시 한번 또 공부한 것들 해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창세기 1장 1절은 완전히 떨어진 독립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장 2절에서 11장까지 이것을 이제 선사시대 역사다.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 속에 1장 1절 시간 속에 지리적이나 과학자들이나 해가지고 수억 년, 수십억 년, 수십만 년 이런 얘기가 다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시간들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선사시대 역사는 이제 인간의 역사가 기록 문자가 없었던 시대, 일반적으로 문자를 사용하지 않고 말만 있던 시대를 우리가 선사시대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가 역사시대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지금 여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1장 2절에서 11장까지의 시간의 길이와 그 다음에 12장에서 50장까지의 시간의 길이를 비교를 한다면은 여기가 훨씬 더 길다는 거죠. 장수는 불과 11장에 불과하지만은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간의 길이에 비하면은 이 시간은 또 역시 엄청나게 긴 시간이다. 그렇게 이제 단위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단위를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 2절에서부터 우리가 본 것은 이제 1장과 2장이 이제 창조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 중에서 이제 2장은 창조에 대한 부연 설명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2장의 핵심은 사람의 창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3장과 4장이 타락에 대한, 인간의 범죄와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장은 구체적으로 타락되어진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왜 죄인인가, 죄인이라는 게 3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에 우리가 부합되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5장은 이제 족보의 장인데 족보를 중심으로 기록되어진 건데, 이걸 우리가 이제 중간장이다. 그렇게 이제 11장까지에서 이제 중간에 해당하는 족보를 얘기하고 있는데, 족보에는 이제 선택받은 족보와 버림받은 족보, 이 두 가지 족보로 나누어지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 인류의 역사는 선택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 그러니까 선택받지 못한 자의 그런 역사로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기까지는 버림받은 자가 선택받은 자에게 들어올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 시간 안에는 주어지는 것인데, 예수님 오시고 나면은 더 이상 버림받은 자들은 선택받은 자의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엄정한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이라든가 또 내 주변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선택받은 대열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6장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6장에서부터 이제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4장과 5장 후에 6장까지의 또 시간의 간격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아주 긴 시간이 흘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 처음 이제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5장 32절에 보면은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6장에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번성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인류의 숫자가 아주 많아진 그런 때를 이제 의미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서 이제 땅 위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땅 위에 번성했다. 이 땅이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저주받은 땅.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땅, 이 땅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사는 지구,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번성한다고 하는 이 번성은 어떤 번성인가 하면은 죄인으로서 숫자가 많아지는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세상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여기서 이제 특별히 왜 1절에 보면은 딸들이 낳다. 이 딸들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는 여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복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인 하면 누구 생각나요? 창세기 3장에서 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처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 동기를 만든 사람이 바로 하와잖아요. 여인이죠. 그러니까 하와가 남편인 아담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함으로써 하와가 죄를 짓기 시작한, 여기서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인간에게 죄를 짓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하와의 후예들을 바로 딸들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대조적인 것이 2절에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럼 뭐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학자들 중에는 뭐 천사들을 무리를 이야기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라는 말은 딸들, 죄를 지은 딸들의 이제 반대 역할, 그러니까 반대 쪽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후자를 좀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족보가 둘로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선택받은 자와 버림받은. 그러니까 여기서 딸들은 버림받은 자의 족보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그러니까 꼭 딸들에 봐서 여자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러니까 구원 속에, 택함받은 족보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2절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그 무리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2절 말씀을 가만히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쉽게 말하면 그래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아름다움, 여기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걸 말합니다. 육체적인 아름다움에 빠져서 결국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표현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과만 함께 해서 그 후손이 퍼져나가야 되는데, 노아 시대가 이제 하나님 앞에 번성하게 되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은 선택받은 자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빠져가지고 다시 섞여지는,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가 다시 섞여지는 이런 이제 상태가 2절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적어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의 어떤 계보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선택받지 못한 자들과 항상 선을 걷는, 함께 하지 않는 그런 이제 상황이 돼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사람이 번성해지게 되면서 섞여버리는 이런 현상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하나님의 결심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결심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여기서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진 이 말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죄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과는 절대로 함께 하실 그 성품 자체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죠. 우리가 철걷기를 보면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십계명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배울 때도 하나님은 구름 위에 이제 임재하시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 본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항상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모세 그 시내산 주변에 짐승들까지 아무도 없도록 만들어라. 만약에 거기에 있게 되면은 바로 죽음을 당할 거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죄라고 하는 죄성을 가진
인간의 어떤 본능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죽는 거예요. 즉사하는 것이죠. 그 육체도 축산하게 된다는 것을.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기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이 전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절대 못 만나요. 네? 그러니까 복음을 왜 강조하는가 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보편적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보편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예를 들어서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이건 이제 보편적인 하나님의 그 지구를 운행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비가 내리는데 뭐 예수 믿는 사람 따로 내리고 안 믿는 사람 안 내리고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슬이 내리고 이 우주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것들을 우리는 이제 보편적 은혜, 또 다른 말로는 그것을 이제 일반적 은혜다 그래요. 일반적 은혜다. 이거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그냥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보편적 은혜는 하나님이 그냥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은 특별 은혜를 주세요. 특별 은혜. 보편적 은혜를 뛰어넘어서 특별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특별 은혜가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세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는 보편적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속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영원한 세월을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이 역사는 인류가 살아가는 모든 역사에 계속해서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변화받기 위해서는 새로 태어나, 그걸 이제 거듭난다고 그러고 새로 태어난다고 그러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는 없는 분이니까 죄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신분이 새로워졌을 때, 그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자는 게 여기서 육신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육신. 육신이 된 상태에서는, 여기서 이제 육신이라는 얘기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인간, 그걸 이제 육신이 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날을 120년으로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인간의 수명을 노아 이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연수는 몇백 년씩 되는 거죠. 노아도 600살 살았고 뭐 몇백 년씩 살았잖아요. 그렇죠? 몇백 년씩 살던 삶을 120년이라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제한을 하신 것은 왜 하셨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120년이라는 이 세월을 인간에게 수명으로 정해버리신 것은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인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에 제한을 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완전 그냥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120년이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안에 하나님으로 돌아올 수 있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 시간만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죠. 그런데 이 120년도 결국 우리 육체가 살 수 있는 시간이 120년인데 이 120년을 우리가 다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살고 잘 먹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뭐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못 사는 아프리카 같은 데는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데는 60살을 넘기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거의 이제 벌써 50이 되면 아프리카는 벌써 노인 돼가지고 60이 되면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네. 그 이제 인간의 육체는 우리 육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공급되어져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이제 음식을 통해서 먹는 걸 통해서 공급되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공급되어지다 보니까 생긴 질병이 뭐예요? 당뇨병이에요. 당뇨병. 네. 당뇨는 너무 잘 먹어가지고 생기는 거예요. 네. 너무 잘 먹어가지고 생기는 게 당뇨라는 병인데 그게 합병이 되어서 당뇨는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120년을 줬는데 120년도 못 사는 이유는 인간이 스스로 만든 여러 가지 공해라든가 인간의 수명을 단축할 수밖에 없는 지구를 그렇게 더 이제 안 그래도 저주받은 지구인데 저주받은 지구를 더 인간이 못 쓰는 땅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인간의 죄성을 가진 본질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절을 보면은 또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래요. 여기서 이 네피림이라는 그 존재가 밑에 여러분이 각주를 보시면은 장부라고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 성경에 이 네피림이라는 존재들은 지금 우리의 보편적인 우리의 어떤 사람의 키나 그 사람의 어떤 형태보다가 훨씬 더 장대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도 네피림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피림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보면은 골리앗의 키가 그러니까 2m 90. 네, 골리앗의 키가 2m 90.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네, 2m 90이나 되었다고 하니까 그 골리앗 같은 형태를 네피림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존재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도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는 잘 알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존재들인데 어쨌든지 이 장부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돌아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 피가 섞어짐으로써 이 세상은 계속해서 더 죄악으로 타락된 세상으로 가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들 중에는 이제 용사도 있었는데 이 네피림이라는 자도 있었고 용사도 있었다. 그렇게 이제 성경에서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대에서 이 용사라는 사람들이 명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바벨탑 11장에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어떤 그 선조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탑 11장에 가면 바벨탑을 쌓았을 때는 하나님이 더 이상 인간의 세상을 또 한 번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대까지 가버린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서 이제 인간은 모두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죄성을 가지고 있어도 선택받은 사람들의 경우는 그 죄성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데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둘이 섞여버렸으니까 둘이 섞여버려서 결과적으로 제3의 세대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생각도 그렇고 마음의 생각도 그렇고 계획도 그렇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 시대가 되었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벌써 수천 년이 흘렀겠죠. 네, 수백 년이 흘렀을 거예요. 왜냐하면 몇백 살씩 살았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이 죄악을 그냥 넘겨버리실 수 없는, 그래서 이제 6장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이제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분이신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표현들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심이라는 분이 하나님에게 해당이 안 되죠. 한탄하는 것도 하나님은 한탄하시는 거, 후회하시는 이런 말이 하나님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인간적인 표현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 글을 쓴 사람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상태를,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시는 그것을 인간적인 입장에서 표현을 해서 여기서 바로 한탄하신다. 그 다음에 뭐 심지어 후회하신다. 뭐 이런 말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이 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표현을 6절에서 바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회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더 이상 인간의 죄악상을 그냥 보고 계실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후회하심이니라. 그렇게 이제 표현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 시대의 어떤 죄악상이 더 이상 이 세상이 이런 상태로 가는 것에 대한 것이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 말세라고 하는 그 의미는, 말세라고 하는 의미는 그 예수님 오시는 때만 말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세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시는 그때가 바로 말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은 그걸 뭐 말세지 말, 뭐 우리말로 그렇게, 그러니까 말세 중에서도 끝, 말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아직은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의 눈은 하나님이 가려워 놓으시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를 하나님 품으셔버리면은 이방인이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잠시 일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눈을 가려 놓으시고, 그들은 어차피 선택받은 자들이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은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차피 구원받을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막 깨달아지는 그런 때가 이제 오겠죠. 그래서 선택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거 절대 취소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우리가 이 세상 거 다 없어져도 내가 예수 믿어서 받은 구원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네? 오늘 죽어도 우리는 사실은 손해볼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육신이 자꾸 우리가 더 살고 싶어 하고, 더 잘 살고 싶어 하고, 더 가지고 싶어 하고 하는 거는 우리 육신이 그런 거예요. 네. 우리의 영은 오늘 죽어도 후회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애증지할 필요가 없어요. 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오늘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더 나은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더 구원받게 만드시려고 한 그 사명 때문에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지. 만약에 내게 그 사명이 없다면 나 오늘 죽어도 오늘 죽는 게 오히려 더 낫다 하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저는 이제 요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 요양병원에서 자기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들이 생명이 그냥 연장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네. 그분들에게 자기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기간에 예수를 믿게 만든다면 그 기간은 필요해요. 뭐 손발 꼼짝 못한다 하더라도 정신이 말짱해서 예수 복음을 들어서 예수를 믿게 된다면은 침대에 누워서 뭐 몇 년을 지난다 하더라도 그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도 안 믿고 계속해서 육신이 자기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면서 생명만 연장되어 있다는 거 굉장히 이거는 참 불행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게 돼요. 제 개인 잠깐 간증을 드리면 저희 아버님이 아주 건강하게 사셔서 87세가 되셨을 때인데 저희 아버님 저보다 키가 커요. 네, 키가 크고 아주 건강하셔서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 아버님이 땅을 파는 거하고 제가 땅을 파는 거하고 이거는 제가 반도 못하는 거예요. 네, 저는 조금만 막 허리도 아프고 막 못하겠는데 저희 아버님은 이 땅 파는 거나 막 이런 걸 하시는데 진짜 좀 일을 잘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하게 87세까지 별로 아프지 않고 이제 그렇게 사셨어요. 그 이제 어느 날 몸이 좀 안 좋으시다고 이제 들어 누우셔서 그래서 이제 병원을 모시고 갔죠. 병원을 모시고 갔더니 이제 의사 선생님이 산소 호흡기를 끼워가지고 좀 생명을 연장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삼형제 제일 큰 형님은 미국 계셨고 저희 삼형제가 이제 모여가지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하나같이 삼형제가 다 목사이니까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 지금 집에 모시고 가가지고 그냥 찬송 불러드리고 그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하자. 네. 그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저것들 진짜 지네 아버지 그냥 병원에서 좀 더 치료 안 하고 그렇게 욕을 할 수 있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네. 병원에 왔기 때문에 퇴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둘째 형님하고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한테 조금도 해가 안 되게 할 테니까 우리 아버님 우리 집에 모시고 가서 우리 생명 연장하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의사 선생님에게 조금의 손해도 안 가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퇴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모시고 와서 이제 저희 둘째 형님 집에 이제 누우셔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저희 둘째 형님이 참 착해요. 저보다 훨씬 착해요. 저는 이 둘째 형님만큼 아버지한테 못해가지고 참 죄송스러운데 물론 부산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서울에서 저희 둘째 형님이 아버님 옆에 있으면서 계속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려드리고 이제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주일 만에 천국 가셨거든요. 네. 지금도 저희들은 그렇게 보내드린 것이 너무 잘 보내드렸다. 이제 후회 안 하고 잘 보내드렸다. 그렇게. 그리고 저는 제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네. 병원에서 막 중환자실에 들어가가지고 산소호흡기 끼워서 연명하는 그거를 가능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안 하는 게,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우리의 어떤 생각은 세상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생각과 다르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중환자실 넣지 말아라. 산소호흡기 절대 끼지 말아라. 네, 이 아빠가 만약에 쓰러져서 더 이상 저거 할 게 못 된다 그러면 그냥 집에서
조용히 찬송만 틀어주다가 천국 가게 그래 해줘라. 지금 제가 그렇게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너무 육신에 자꾸 치우치게 되면은 육신의 욕심 뭐 이런 것에 치우치게 되면 그거는 육신의 욕망은 한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건 만족도 없고 그건 행복도 없어요. 여러분 육신이 행복해지겠다. 절대 그런 일은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명예 높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거짓거리가 더 많아지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예가 더 유명해지면 더 좋은 대로 거기에서 또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걸 유지하려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어진 현실을 감사하고 또 주어진 현실을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게 행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간이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이 더 이상 허락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 바로 이 7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지면에서 다 썰어버리겠다. 그래, 그게 생명 있는 모든 걸 다 썰어버리겠다.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의 때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만 스탑, 여기서까지 스탑하고 새로 시작할 거야.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생명을 다 끊어버리시겠다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 하신 것이죠. 홍수 사건을 통해서 모든 걸 멈추되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끈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걸 바로 은혜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특징 그러면은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노아는 하나님에게 은혜 받은 자다 그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죄성으로 가득 차서 더 이상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그 시간의 간격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가 시작되어지는 사람으로 선택받은 것이 바로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 노아가 잘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이 죄악상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은 육신의 힘든 것과 아픈 것과 어려운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은혜예요. 은혜. 네.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생각하면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천국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천국을 가기 싫어도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네. 천국을 가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냐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게 여겨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혼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사명,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이 아니고 먹고 사는 것은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잘못 먹고 그 차이뿐이에요.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얼마 전에 선교를 다녀온 분들이 하는 얘기 그래요. 죽 한 그릇을 앞에 놓고 아이들이 그렇게 행복해하더라.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애들이 그
이 강냉이 밭에 들어가가지고 뭘 이렇게 막 잡아먹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잡아먹나고 개미를 잡아먹다라는 거예요. 개미를.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은 살아있는 생개미를 잡아가지고 입에 넣어서 씹어 먹겠냐고요. 예. 그런데 비하면은 우리는 이 먹는 게 너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물질도 영혼 구원하라고, 내게 주신 건강도 영혼 구원하라고, 내게 주신 모든 좋은 환경도 영혼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시는 것에 대한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은 더 가지려는 이유도 영혼을 위해서, 더 좋아지려는 이유도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이 영혼을 위해서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세상은 아마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처럼 다시 한번 또 어떤 하나님의 그 시간에 데드라인까지 오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여러 가지 그 지구에 일어나는 환경들을 보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가운데서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 한 가지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감사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는 주의 영광본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노아 홍수 때를 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들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사명들을 위해서 언제 주님 다시 오시든지 아멘으로 마라나타 기다리며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영원한 우리와 같은 소망, 그 은혜 아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시오.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노아 홍수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악을 언제까지나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는 분이심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참으로 우리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가 하나님 은혜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육신에 보는 육신의 것 때문에 이 은혜가 무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신이 놀라운 은혜, 이루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우리가 점점 더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날마다 다시 한번 되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한 많은 영혼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주님 눈에 떠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교회에 필요한 영혼들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저들이 복음을 듣고 저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육신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저들의 영혼이 살아서 춤추며 기뻐하며 하나님 영광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하루 주신 생명의 의미가 무엇이고 뜻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말씀 안에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노아 홍수 때처럼 이 세상이 더 이상 하나님의 시간을 늘릴 이유가 없는 그런 만큼 이 세상이 악해졌습니다. 하나님,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선한 것이 없음을 저희들이 매일매일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살게 해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도 구원받아야 마땅할 그런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하나님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영광교회가 그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에게 새 힘이 솟아나게 하시고, 이 사명 감당할 때 우리가 살아있는 의미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보람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바랍니다.